자, 우리 다니엘 5장을 펴셔서 우리가 이 5장에는 어떤 말씀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 5장은 이제 우리가 1장부터 여러분 쭉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5장을 가면 훨씬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장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때잖아요. 그때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의 신분으로 정복 전쟁을 나갔다가 605년,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메모를 해보자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성경에 지금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1장을 펴시면 1장은 1장 1절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기원전 BC 몇 년이라 그랬죠? 605년. 요때 왕이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은 4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43년. 그러니까 43년에 바벨론 대제국의 가장 강력했던, 가장 부강했던 그때의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제 2장을 가시면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래서 그 2장이 꿈꿨던 그때가 언제냐 하면 다니엘이 1장에서,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 다니엘이 요때가 몇 살이냐 하면 15살쯤 되었어요. 근데 2장은 그로부터 한 3년쯤 지난,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마 2장은 다니엘이 18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때가 기원전 약 603년에서 602년, 그래서 602년 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알리는 꿈이었죠. 그죠? 그래서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바벨론이다 예언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은으로 된 것은 메대와 바사, 이렇게 페르시아,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배운 그 제국이 아마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이 이렇게 쓰러져 가고 로마가 일어날 건데, 그 모든 대제국들은 왔다가 가지만 영원한 한 나라가 생길 거다. 근데 그 나라가 뜨인 돌이 다듬어지지 않은 뜨인 돌이 바닥에서 탁 올라와가지고 이 거대한 신상을 팍 깨뜨리니까 그냥 먼지처럼 푹 주저앉죠.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왕이여, 왕이 지금 아무리 영화롭고 이렇게 힘이 강력해도 곧 왕의 제국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죠. 이 대제국의 왕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두라 평지, 아주 굉장히 넓은 오늘날 이라크의 어떤 한 평야지대, 지금은 이 두라라고 하는 이름이 현대식으로 다 바뀌었겠죠, 그죠? 그 평지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지평선 위에 금신상을,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아파트 개념으로 하면 그 당시에는 고층 건물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다 단층인데 10층 정도 되는 높이, 약 한 30m 된다 그러니까 20 몇 미터 된다 그러니까 그 10층 정도 되는 높이로 평지 한 가운데다 우뚝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두려운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집어넣겠다. 이 당시의 풀무는 여러분 여기가 세계 최대의 유전이 있는 곳입니다. 유전. 기름이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쇠를 녹이기 위한 그 풀물을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양질의 기름으로 이렇게 정제하는 기술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 기름을 떠내서 그걸로 불을 붙였으니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압감을 주는 불이겠어요. 그죠? 막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고 불이 막 뻘겋게 타오르는데 아이고 이 세 사람의 젊은이들이 절을 안 하고 탁 있는 거예요. 예? 예. 하나는 임태양, 태양아 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썰렁하게 했죠. 그럼 같이 좀 여러분들이 너무 막 표정이 진지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웃으면서 하려고 그 세 젊은이 중에 한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니까 임태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집중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왕이여,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능히 저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때가 다니엘이 그 몇 살쯤 됐을 때라고 여러분 메모해 드렸어요. 33살쯤. 그때가 이제 기원전 587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니엘이 33세쯤 되었을 때예요. 이때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장, 세월이 한참 흐르죠. 세월이 한 20년쯤 이렇게 세월이 흘러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18년 정도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기원전 이때가 568년, 18년, 19년 그 정도 흘렀네, 그죠? 그래서 이때 다니엘은 52세, 53세, 20년쯤 흐른 때네요, 그죠? 이때 이제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리고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나라 나이로 환갑때입니다. 환갑때. 그리고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그의 꿈대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착란을 일으켜요. 정신병이 들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짐승처럼 그 풀을 뜯고 이렇게 막 그 쇠줄에 매여 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결국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존귀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43년 지난 그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이 바벨론 백성들에게는 정말 또다시 이런 왕이 우리를 다스려 줄 수 있을까 할 만큼 아주 위대한 왕으로 족적을 남기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적어드리는 이 이름은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몰라도 이렇게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다니엘의 두 번째 꿈 해석을 듣고 6년 정도 더 통치를 하다가 죽습니다. 죽었는데 그때 그의 아들 아벨마르둑 이름을 좀 적어드릴게요. 아벨마르둑. 요 마르둑, 이게 말뚝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말뚝이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주신. 그러니까 바벨론의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이 바벨론의 그 주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벨마르둑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지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그의 매부가, 그러니까 매부면 뭐죠? 여동생의 남편. 매부가 아벨 마르둑이 하는 통치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 처남을 죽여버려요. 왕인데. 그래서 이제 시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벨 마르둑이 2년 통치하고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매부 이름이 뭐냐 하면 네리글리살. 참 이름이 네리글리살.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 돼요. 근데 이 네리글리살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미 뭐 이 아벨 마르둑 때부터 국운이 기울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 네리글리살이 통치하던 그 기간 한 4, 5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바벨론이 정복하고 있던 여러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이 네리글리살이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의 민심 때문에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그 정치 생명을 끝내요. 그래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라바시 마르둑이에요. 라바시 마르둑. 여기도 마르둑이 많이 나오죠. 여기도 마르둑. 라바시 마르둑.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 하면 네리글리살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내려앉는데 이 사람이 그 라바시 마르둑이 1년도 채 안 됐는데 또 테러가 일어나요. 그래서 누구한테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냐 하면 이 왕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나보니두스예요. 나보니두스. 자, 오늘 이제 5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요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에요. 나보니두스의 아들. 이름이 뭘까요? 한번 크게 해보세요. 뭐라고요? 저 유튜브로 방송으로 듣는 분들 크게 아파트에서 뭐라고요? 잘 안 들리네. 벨사살. 자, 그럼 벨사살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나보니두스의 아들 이름이 벨사살. 그래가지고 일반 세계 역사 속에는 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등장해요. 요 사람들이 나보니두스, 라바시 마르둑, 네리글리살, 아벨 마르둑, 그리고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다 등장을 하는데 벨사살은 등장을 안 해. 신기하죠? 그래서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요 5장을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왕 위에 올랐을 때 바벨론은 저 강력한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대제국으로 힘이 막 쭉쭉쭉쭉쭉 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의 왕 이름이 뭐였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고레스. 들어보셨어요? 네, 고레스. 이 고레스가 얼마나, 제가 목자들한테는 이 고레스의 탄생 비화를 제가 목자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고레스가 막 강력한 힘으로 쭉쭉쭉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나보니두스가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는데 그동안 왕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죽이고 하면서 이게 왕위 찬탈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굉장히 불안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게 전쟁터에 나가면 또 어떤 놈이 이거 칼 들고 와서 여기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자기와 함께 이 대제국을 통치할 왕을 하나 더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벨사살이에요. 그래서 벨사살은 사실은 수도를 방위하기 위해서, 바벨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왕으로 등극시키고, 그러니까 왕에 제위시키고, 그러니까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자기는 전쟁에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5장에 어떤 표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돼요. 자, 한번 이제 5장의 스토리를 우리가 그대로 한번 성경대로 쭉 한번 가볼게요.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오세요. 자, 5장. 이제 벨사살 왕이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그 바벨론 수도인 바벨론 이제 성에 이제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된 배경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특별히 여러분 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나보니두스가 자기의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장가를 드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 이미 돌아가셨죠, 그죠? 우리 다니엘이 꿈 2번이나 해석해줬던 그 느부갓네살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근데 그 딸이 여걸 중에 여걸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냐면 조금 이따 성경에도 등장해요.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가보죠.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은 실제적인 통치자는 아버지, 그죠? 나보니두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 가 있어요. 전쟁하러.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누구한테 이 수도 방위를 막중한 책임을 맡겨놓고 갔을까요? 아들 벨사살. 그래 이제 아들이 자기가 왕이 딱 왕의 이 보좌에 딱 앉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예? 늘 아버지가 앉아 계신 것만 보다가 자기가 딱 앉으니까 야, 이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성은 제가 지난주에 성 그림 보여드렸죠. 그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이에요. 그 유프라데스 강을 쭉 끌어들여 가지고 성 주변에 해자, 즉 적군들이 절대로 못 건너오도록 넓이 30m가 넘는 해자를 깊게 파고 성곽을 세웠는데 그 성곽을 세운 그 성곽 안에다가 또 성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중 성곽을 세웠어요. 도저히 적군들이 여기 쳐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벨사살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전쟁 나가서 없고 여기는 난공불락,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고, 아이고 기분 좋네, 잔치나 벌려볼까?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유명한 귀족들, 그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을 1000명이나 초대를 했어요.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몇 명을요? 1000명을 위하여. 이 1000명은 당시 바벨론의 문화 속에 1000이라고 하는 수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땐 1000명을 초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수를 초대했다는 상징으로 1000명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제 신이 나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에 자기가 지금 이 수도방위 사령관으로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까 아주 기분 좋겠죠. 그래서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탁 마시는 거예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이제 알딸딸했겠죠. 술이 취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 체계가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엉뚱한 행동을 했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거기 그의 부친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부친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그의 부친이라고 하는 말이 그의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부친이라 그러고 할아버지도 부친이라 그래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인데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그 다니엘이 15살 먹었던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예루살렘을 탈취하여 탈취하여 온 그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저 우리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유다를 탈취할 때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기물들을 좀 가지고 와라. 이게 전부 다 금이고 은이고 전부 다 이게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그릇들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걸 가져다가 뭐 하려고 그랬냐 하면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뭐 하려고요? 마시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이 사람이
한번 하나님하고 붙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야, 내가 말이지, 그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뺏어온 이 김을 내가 한번 희롱해볼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술이 한 잔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술은 오고 가는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술은 여러분 절대, 한번 따라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술 취함과 반대 개념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뭐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이 뭐 술 한잔 한다고 뭐 괜찮아 마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겉으로 내색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 내가 술 마시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실 거야. 절대 마시면 안 돼. 이렇게 딱. 근데 벨사살이 술을 딱 마시니까 그의 이 정상적인 사고 체계가 흔들렸고 그가 정말 이 간이 부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던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을 퍼먹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흥이 돋아졌어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후궁들과 그를 더불어 마셨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막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기가 연회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왕이 있는 이 그 어전 앞에 이 촛불들이 쭉 켜져 있는데 그 촛불이 켜져 있는 바로 맞은편에 큰 손이 하나 나타났어요. 손이 나타났어요. 바벨론은 왕들이나 귀족들이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거나 위대한 일을 하면 벽에다가 글로 그걸 남겨놨어요. 글로. 그런데 큰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 자기 그 아버지 또 그 위에 왕들, 선왕들,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의 그 업적이 써져 있는 그 위에 그게 이제 석회로 돼 있거든요. 거기 그걸 뭐 지우시고 다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업적을 무시하고 그 위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큰 글을. 그래서 이제 그 글을 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래서 막 왕이 막 부어라 마셔라 즐기던 그 얼굴빛이 갑자기 두려움의 공포로 확 사로잡혔죠.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어떻게 여러분 한번 떨어 보실래요? 무릎이 여기 성경대로 하면 뭐래요?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기를 다행이에요.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래 막 왕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여봐라 빨리 이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나라의 박사들과 모든 사람들을 빨리 불러들여라. 그리고 그들이 이 글을 보고 그리고 이 글을 해석하게 해라. 만약에 이 글을 정상적으로 옳게 해석하는 사람이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자주옷과 그리고 금목걸이와 그리고 이 나라의 세 번째 자리를 그에게 주겠다. 왜 세 번째일까요?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아버지가 지금 왕이신데 전쟁 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는 뭘까요? 이 두 왕의 왕권과 버금가는 세 번째 자리를 그 사람에게 주겠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왜 세 번째 자리를 준다고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그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그 뜻이. 그래서 여러분 7절 끝에 그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런데 지혜자들이 다 왔는데 아무도 이 글을 읽거나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벨사살 왕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거기 10절에 왕비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왕비가도 번역상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태후로 돼 있어요. 태후.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 벨사살 왕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나보니두스의 부인.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어머니를 궁에 두고, 그러니까 수도에 두고 전쟁을 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나보니두스가.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어요. 이 여자가요, 화장도 짙게 하지만 카리스마가 아주 넘치는 사람입니다. 손톱도 이만큼 길고 이게 눈화장 끝을 이렇게 쫙 올리는 아니 역사의 기록에 보면 실제로 이 사람이 대단한 카리스마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스카프를 쫙 날리면서 저기서 쫙 입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은 막 벌벌벌 떨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아주 앙칼진 소리로 왕이여, 천하의 바벨론의 왕이 뭐 그런 일로 떨고 있어 하면서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 10절 끝에 뭐 그런 걸로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하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곧 왕의 부친, 이게 이제 할아버지예요, 선조. 근데 이제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남편인 나보니두스도 사실은 정상적인 왕권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와 친정 식구들이 이 나라의 제국의 주인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못마땅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아들, 왕이여, 그렇게 떨 게 뭐 있어? 우리 아버지가 통치할 때 신들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총명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 난관을 극복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를 부르면 해결될 거예요. 이 태우가. 그래가지고 이제 급히 그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오도록 부릅니다. 그래 이제 그 부르는 장면을 한번 보죠. 어디를 가시냐면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포로로 끌려온 그 자냐?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존중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들은즉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는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들이 내 앞에 불러다 그들이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리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더라. 그러니 네가 만약에 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게 하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그때 참 이게 정말 이 당당한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참고로 여러분, 요때 다니엘이 나이가 몇이냐 하면 82세입니다. 요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벨사살의 손가락 메시지를 해석해 줄 때가 이미 노인이에요, 노인.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 앞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7절 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오. 왕이 주려고 하는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오. 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이 세상 가치관은 어때요? 부귀 영화 얼마 누리지도 못하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죽이고 죽고 하는데 다니엘 보세요.
아주 막 당당하죠. 그러면서 딱 눈을 부릅뜨고 나이가 이때 벨사살이 한 30밖에 안 됐거든요. 30밖에 안 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벨사살의 눈을 정면으로 주시하면서 왕이여, 나에게 준다고 하는 자주색 옷이나 금목걸이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오. 나에게 준다고 하는 권세, 이 바벨론의 그 셋째 자리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오. 들으시오 하고 이제 어미 꾸짖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어미 꾸짖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한번 보세요. 자,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우리가 읽고 지나가자고요. 어디냐면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밑줄 그으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이 철부지 왕, 아니 교만하기 짝이 없는 교만방장한 벨사살 왕한테 누구 얘기 들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오늘은 우리가 그 다니엘 5장을 통해서 누구 얘기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얘기. 그러면 지금부터 이 다니엘이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가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자, 그럼 그 문장을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대의 그 선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주셨고, 그러면 그 위엄과 권세와 나라와 영광과 이것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누리는 모든 형태의 권력, 권세,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입지, 이 모든 거 누가 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고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히 하나 알아야 될 거, 나라의 통치권은 하나님이 내신다. 시대의 아픔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서나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꿀 것은 바꾸고, 주님의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바른 자세를 가지면 이 모든 통치권은 저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분이 누구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자, 그 다음 읽어보죠.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권력자들이 임의로 뭐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음이 교만하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된 것,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빼앗긴 것, 느부갓네살 집에 여러분 왕이 찬탈이 일어나고 시해 사건이 있고 그의 집안이 아닌 외가 쪽으로 이 왕권이 넘어온 거,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다니엘의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 중에 쫓겨나 그 마음이 들짐승 마음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이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달았대.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는, 벨사살이여, 왕이여, 이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벨사살이여, 아무개 똑바로 들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지도, 또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도 아니하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퍼마시고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 자랑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나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하면서 기록한 그 내용을 아무도 읽지 못해. 자, 여러분, 지금부터 나오는 이 글은 아람어입니다. 아람말. 그런데 원어로 된 이 성경은 히브리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써드릴 테니까 혹시 하시고 싶은 분들만 옆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따라서. 하기 싫은 분들은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썼어요. 또 한 번, 이게 두 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읽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메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데겔 이렇게 했는데 테켈입니다. 테켈. 이게 테거든요. 테켈. 한번 해보시죠. 테켈. 이 히브리 말은 우리 말은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 말은 이렇게 읽어요. 거꾸로. 그리고 우 이거는 접속사예요. 바르신. 이제 바르신 어떻게 쓰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같이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요거는 번역하면 세 단어예요. 세 단어. 그 세 단어의 의미가 여기 성경이 그걸 번역해주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26절서부터 나와요. 자, 이 세 단어가 뭐냐 하면 메네는 계수했다, 셌다, 세워졌다. 메네, 셌다, 계수했다. 테케르 이게 데겔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달아봤다, 저울로 재봤다, 무게를 달아봤다. 이게 달아봤다. 그 다음에 우, 그래서 파르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 페레스라고 하는 말이 어원인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쪼갰다 이런 뜻이 쪼갰다. 세어보고 달아봤는데 너 이거 함량 미달이구나. 그래서 너 쪼갰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때가 기원전 539년입니다. 10월 10날입니다. 요거는 세계 역사 속에 기록이 있습니다. 기원전 BC 539년 10월 10날.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냐?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들어와 가지고 제가 목자들에게는 말 잃어버려 가지고 그 말 때문에 고레스가 화가 나서 했다 그랬죠. 그래서 비밀 통로를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 고레스가 이 어마어마한 도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을 무릎 꿇게 만든 이게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 성의 양옆에 저 물줄기가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흘러들어오는 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저 티그리스 강은 식수를 위해서 흘러들어오고 유프라데스 강, 여기 넓어 보이는 이 유프라데스 강 해자, 즉 적군들이 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프라데스 강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저 유프라데스 강에 고레스가 너무너무 아끼던 말이 미끄러져서 빠져 죽습니다. 화가 난 이 고레스가 군사들에게, 전쟁을 해야 되는 군사들에게 여봐라, 이 강줄기를 100갈래로 찢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을요 100갈래를 흐르게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확 줄어서 저 해자에 있는 물이 쭉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릴라들을 글로 침투시켜가지고 이 거대한 성,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을 함락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기원전 539년 10월 10일.
여러분, 이게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생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마칠게요.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를 세우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그대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은 그걸 알았다. 그러나 벨사살 그대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여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만의 나는 안 교만해, 난 교만하지 않아, 나는 마음은 내가 얼마나 안 교만한데, 겸손한데, 그런데 태도가 교만하면 교만한 거예요. 벨사살 왕을 보세요. 그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이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못 들었겠어요? 할아버지가 무릎 꿇었던 그 엄청난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이 왕이 됐는데 못 들었겠냐고요?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래 봐, 내가 지금 실권자인데 이랬다고요. 그걸 갖다 뭐라 하냐, 한마디로 교만이라 합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그 교만한 태도, 교만한 마음, 교만한 습관, 교만한 가치관, 반드시 하나님이 거꾸로 뜨리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나라가 망하고 그 집안 전체가 멸족되게 만드는. 여러분, 그래서 왕족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6장에 가면 이게 지금 5장까지는 바벨론이고 6장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생명을 지금 연장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내가 지금 다소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다소간에 코로나 때문에 겪는 이 어려움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 이것을 잊게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바른 자세로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주 5장의 이야기가 길게 느껴지지만 의외로 이 벨사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매 순간 우리를 저울에 재보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은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내 공로, 내 의가, 내 자랑이, 내 업적이, 이 사람도 지금 은근히 자기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자기 자신, 자기 아버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랑,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이 도성의 견고한 난공불락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인류 역사상 7대 불가사의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로 이거를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자랑이 이 속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옳지 않았어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날까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중직들이, 재직들이, 장로님들이 정말 우리를 낮추고 벨사살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여, 주님 외에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권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서 코로나가 떠나갈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한 편의 이야기 하나 들었구나, 그렇게 끝내시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 어떤 사람을 그 쓰시던 자리에서 내려버리시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벨사살을 높인 것도 하나님, 벨사살을 그날 이 10월 10날, 기원전 539년 10월 10날 그냥 이 손이 나타나 쓰고, 그리고 너 저울에 쟀는데 너 모질하는구나, 함량 미달이구나, 너 끝 하고 쫓아내시는 분도 하나님. 여기 성경에 지금 다니엘이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자기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세웠던 그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꺾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태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